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첫 주간을 주 앞에 나와 주의 은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줄에 굳게 매여 있지 않고는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날을 새롭게 살아갈 힘과 지혜와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을 이 시간 부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천지를 창조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하루 또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가 붙드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믿음의 결이 무뎌지고 영적인 안목이 다 어두워져 버려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장자의 축복을 주관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리브가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모습은 하루아침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자기의 온 삶을 내어 맡기고 던졌던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시집와서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다가 남편의 기도로 임신하게 되고 임신한 배가 아픈 문제를 가지고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기도하여 계시를 받은 놀라운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도 엘리 제사장을 통해 응답을 받고 심지어 마리아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데 리브가는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분명한 계시를 자기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 이삭에게 무조건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고집스럽게 주장만 하거나 또는 계시를 받았으니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바꾸어서 차자와 장자의 순서를
엇바꾸어서 처음부터 야곱을 장자로 길러야 한다라고 주장해서 그렇게 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서 있기 위해서 부단히 두 아들을 살폈던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쌍둥이였던 두 아들 모두 고대 사회에서 결혼 정년기를 훨씬 넘긴 40이 되도록 장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하자 마음에 근심했던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게다가 장자권의 축복이 믿음 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들사람 에서에게로 이어지면서 믿음의 대가 끊겨버릴 위기를 알아차리고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이삭을 지혜와 계책으로 막아서서 온전한 사람, 성경에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에 의하면 온전한 사람인 그렇게 장성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해서 믿음의 대를 잇게 한 위대한 여인입니다. 심지어 이 일에는 오늘 13절에 리브가가 이야기한 대로 리브가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믿음의 대를 잇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임한 여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리브가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 이 순간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말게 됩니다. 리브가가 끝까지 붙들고 있던 명목도 옳고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 중요한 일에 중요한 실수, 중요한 잘못을 범하고 말게 됩니다. 첫 번째로 거짓을 행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분별하지 못하여 믿음 없는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도 중차대한 잘못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거짓으로 속여 쟁취하는 것은 더 중대한 잘못일 수 있습니다. 사실 장자의 축복으로 믿음의 대를 잇는 일은 지난번 이삭에게서 살펴본 것처럼 리브가와 야곱을 배제하고 행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리브가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에서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그가 사냥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조급하게 행합니다. 또한 들통날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속이는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축복에서 보는 것처럼 그야말로 모두가 기뻐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행해져야 하는 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었던 그의 아들 야곱조차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일을 거짓으로 행하게 되어 믿음의 후대가 똑같이 보고 배워 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 어머니의 거짓 행함을 지적할 만큼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해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배워서 자신도 중차대한 믿음의 일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믿음의 일이라는 명목 하에 이제 곧장 아버지를 속이고 후에 삼촌 라반도 속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은 결코 말과 가르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저 입술에 말로만 가르쳐 주시지 않고 모든 것을 당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대를 이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남편 이삭과 의논하지 않는 잘못을 리브가가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을 행하여 야곱을 축복받게 한 이유는 바로 남편 이삭과 의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경우를 보면 남편 아브라함과 비록 싸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마엘에 관한 문제를 2번이나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단지 자기 아들, 자기가 배아파 낳은 자기 아들 이삭만 감싸 돌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는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을 통해 믿음의 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사라가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 깊이 담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를 잇는 일에 실수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아브라함을 돕습니다. 비록 싸우더라도 상의하고 합의하여 중차대한 상속자 문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이삭과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의 말을 엿듣습니다.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의논은커녕 에서를 편애하던 이삭이 언제 맏아들 에서를 축복할까 하면서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장막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한 이야기를 결코 때맞추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이렇게 의논하지 않은 가장 심각한 이유는 바로 리브가가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말씀 맡은 자의 의무를 행하여 하와를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하자 자신의 하나님 나라도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리브가가 계시를 받고 이 두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니 남편 이삭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논하고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며 두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경우와 똑같이 자기만 그 말씀을 갖고 있다가 이삭만 아니라 자기도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잘못,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믿음의 대를 잇는 일에 실수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삭도 그러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똑같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철저히 행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또 1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두 번이나 야곱에게 내 말만 따르라, 내 말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기도하여 묻지 않고 자기 말만 따르라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리브가가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고 심지어 응답과 계시를 받았다 해도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그 응답과 계시가 오히려 독선적인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응답과 계시가 정말 응답과 계시가 되려면 그 응답과 계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응답이 임했으니 이제 끝 하고서 리브가처럼 이렇게 행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선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기까지 순종할 만큼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심지어 실제 믿음이 그렇게 좋았다 하더라도 이삭 역시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덧입지 못하자 영적 소경이 되고 말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었는지조차 기록하지 않습니다. 막벨라굴의 매입 사건까지 자세히 기록했던 사라의 죽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리브가의 죽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오히려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은 창세기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창세기 끝 49장에 가서야 겨우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다라고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오늘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 하고 에서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에서는 믿음이 없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아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위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삭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은혜를 덧입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말만 따라라, 내 명령대로 행하라 라고 하며 자기 계획대로 행하면 순조로울 줄 알았지만 결과는 남편 이삭과도 아들 에서와도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도 다 분리되는 외로운 여인으로 남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곱은 다시 만나지도 못하고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 채 성경에서 사라지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졌다 해도 우리에게 분명한 일이라 해도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거짓 없이 순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요한 일들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묻고 지혜를 구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구하고 부단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며 자라게 하시고 먼저 말씀 맡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부단히 내가 먼저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와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지나도 오직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사랑의 줄로서 우리를 굳게 잡아매어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붙드셔서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줄에 온전히 붙들려 매 있는 복된 인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내 눈에 내 생각에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날마다 구하고 순간마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줄에 붙들려 매어 있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렇게 부단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믿음을 보고 배우며 자라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들과 오늘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거할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드셨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간증과 찬양들이 넘쳐나는 축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은혜 덧입기를 간구하고 기도의 영을 구하며 오늘도 주 앞에 먼저 엎드려 주의 사랑의 줄에 붙들리고 매여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